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담샤트 중앙교회가 이제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어려움 만져주셔서 있는 그대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께서 나중에 저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하나하나를 각자 마음에 새겨들어 그 말씀 속에서 저희가 생명을 얻고 힘을 얻어서 한 주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부터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정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이제 서서히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서늘해지고 날씨도 이제 좀 추워지고 하는데 우선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저희 찬양팀도 오늘 갑자기 2명이 빠졌어요. 몸이 아픈 바람으로. 네.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상관없이 정말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고 원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여기 모일 수 있는 이유, 그 근거,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였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하기 바랍니다. 모두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모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지금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저희가 여기 모인 이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져서 저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주님께서도 저에게 예배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우리가 정말 그냥 귀로 듣고 습관처럼 그냥 흘려들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 속에서 저희가 힘을 찾고 용기를 얻고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그 말씀 우리가 진실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으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룹 위에 앉으신 주님,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의 설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영규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어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모여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채움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비방하였고 욕망을 이기지 못하여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흠이 없으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다음슈타트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그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손길로 직접 어루만지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회 식구들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옵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제1 독서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4절, 7절에서 9절, 12절에서 20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온 백성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하나님이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3독서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른 비유 하나를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 들일 철이 가까웠을 때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르쳐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파루시아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당신은 사랑의 온전한 근원이신 줄을 고백합니다.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와 온 우주 만물을 사랑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당신의 모든 역사를 이루셨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죄로 인해 주님을 배반한 우리를 구원하여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말씀들을 듣고 깨닫고 믿어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그 사랑해 주시는 구원과 자유를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에 그 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의 일독서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오는데요.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10개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 10계명은 일독서 3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섬기려고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못한다. 예수님은 이 10개의 계명을 2개로 요약하셨는데요. 그 2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또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자세히 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계명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걸까요? 사실 구원은 계명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0계명을 지킬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물론 구원은 계명을 지킴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되죠. 여러분들이 어떤 선생님을 신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를 신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처방과 진료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죠. 그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인 계명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의 일독서 본문은 10계명 중에서 1에서 4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일독서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는 계명입니다. 여기서 다른 신들은 우상을 의미하죠. 그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짜입니다. 그저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신이라고 설정하고 그것을 섬길 뿐입니다. 고대인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햇빛이 잘 비쳐야만 곡식이 잘 자라서 풍년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비나 바람을 신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비나 바람이 잘 많이 오고 잘 불어야만 풍년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우상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을, 풍요를 누리려는 목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려는 목적을 욕망으로 투영해서 우상을 만든 것이죠. 물론 현대인들은 더 이상 태양이나 비나 바람을 우상으로 섬기지는 않습니다. 대신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죠. 돈이나 명예, 권력, 인기나 쾌락을 우상으로 삼고요. 자신의 건강이나 자녀를 우상으로 섬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그런 가짜를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이라는 허망한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가짜가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만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우상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태양이나 물, 바람 같은 것에 생명이 있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것들에 생명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게 생명이 없는 존재가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생명을 가진 존재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생명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은 일독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는 계명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라면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죽은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존재를 잘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형상, 손에 잡히는 형상을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분을 의심했는데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을 떠나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요. 볼 수 없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경험하기 어려운 하나님을 경험하기 쉬운 형상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금송아지를 향해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외쳤는데요. 바로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죠? 크게 노하셨잖아요. 그들 중에 3,000명을 죽일 만큼 크게 노하셨잖아요. 즉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는 것은 하나님이 끔찍히 싫어하는 흉악한 죄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형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기적으로만 경험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기적으로 경험할 때에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형상, 만지는 형상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기 쉬운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질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은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옛날 성경인 개역판 성경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번역했죠.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당시의 법정에서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께 맹세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맹세하면 무죄를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서도 그 죄값을 피하기 위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3계명은 바로 그런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뜻이죠.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많은 권력과 부와 명예를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척 연기하면서 종교의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부와 권력을 누렸죠. 또한 그들은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부모를 봉양하기를 거부했는데요. 고르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것은 없다는 주장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 저는 이제 육군의 작은 부대였는데 공군의 큰 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사단급 되는 부대라 장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모든 장교들이 다 신기하게도 교회에 다녔습니다. 전 참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전 국민의 20%가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제가 다니던 부대의 모든 장교들이 다 교회를 다녔던 겁니다. 그것도 대충 다닌 게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다니더군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절대 안 빠지고 헌금도 많이 하는 아주 신실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제가 더 놀랐던 것은 그들이 얼마 전까지는 불교 신자였다가 최근에 와서 기독교로 개정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다니요. 근데 그들이 개종한 시기가 참 묘했습니다. 부대장이 바뀔 때쯤 그들이 개종했던 것이죠. 전임 부대장이 불교 신자였을 때는 불교를 믿다가 새로 부임한 부대장이 기독교 신자이니까 그때 마침 기독교로 개종했던 겁니다. 사실 그들은 신임 부대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교회를 다녔던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용만 당하는데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용당할 때는 알잖아요. 그럴 때는 불쾌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은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과연 안식일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태초에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에 즉 안식일에 쉬셨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신명기 5장에 보니까 안식일은 출애굽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출애굽이 어떤 사건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사건이잖아요. 즉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해야 하는 날이죠. 8절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마치 하얀 종이 위에 까만 점이 있는 것처럼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뜻이잖아요. 즉 안식일은 평일과는 다르게 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평일에는 세상 일들에 몰두하지만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평일에는 세상 일들을 기억해야 하지만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평일에는 오직 나를 위해 살아가지만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일을 그만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직업의 특성상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해도 그날의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한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이 독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바울은 1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라 라고 권면하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야만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10계명의 1에서 4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께 집중하라는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귀한 지식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그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가게 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오직 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당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우상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그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이용하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범죄가 얼마나 만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건강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자녀를 더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런 우상숭배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물질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형상으로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이용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안식일에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 창조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보화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곳에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께서 도움의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고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안전함과 건강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픔에서 벗어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이스라엘 땅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또다시 미움과 다툼과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툼의 소식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인간이 만든 무기로 서로를 겨누며 서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싸우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셔서 그들이 더 이상 싸움을 그치고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며 이해하며 주님의 참된 평화, 샬롬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들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무너진 땅이 속히 재건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상당한 영혼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상처받고 아픈 모든 영혼들의 아픔이 회복되어서 그 땅 가운데 울음이 그치고 주님의 기쁨이 가득한 땅이 되게 주 역사해 주옵소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동기 목사님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그곳에서 어려움과 혼란을 겪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 그 사역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놀라운 평안,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스라엘 땅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그곳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서로 총칼을 겨누고 미사일을 쏘는 그런 아픔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싸우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또 당신의 놀라운 평화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서로를 겨눈 총칼을 내려놓고 서로 화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다시금 주님의 평화인 샬롬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아픔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재건하여 주셔서 그 땅이 다시금 주님의 땅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여러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그 공포 속에 있을 텐데 하나님의 참된 평화도로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셔서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출타하는 관계로 교회 오지 못했는데 지난주 그 뿌아띠의 파리 일정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다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희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고 싶었고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지난 주간에 제가 이렇게 자리를 비운 사이에 또 우리 교회에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문영 장세설 성도님의 차남이 이 세상에 또 태어났습니다. 10월 2일에 우리 장바다 어린이가 태어났습니다. 오늘 비록 예배 나오진 못했지만 우리 장바다 어린이를 박수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저희가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사야 25장 8절 말씀. 아멘. 예배 후에는 순 모임이 있습니다. 그 예배 모임 장소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온유순 헌신 예배로 드리고 식사 교제, 생일 축하, 성가대 연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김장 선교를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알바니아로 갑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저희가 도르트문트 부근에 있는 석인동 목사님이라는 분 댁에 가서 하루를 자고 화요일에 도르트문트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알바니아로 가고요. 수요일, 목요일에는 김장 선교를 하고 금요일에는 코소보 선교지를 방문하고 토요일에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김장 선교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동유럽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그 저희처럼 김치를 이렇게 자주 드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거기는 뭐 배추도 없고 고춧가루도 없고 마트도 없어서 드시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이코스 선교회라는 선교회에서 함께 이제 여러 교회들이 그쪽에 가서 그분들의 김치를 담가드리고 그분들은 1년 동안 그 김치를 먹으면서 사역할 수 있는 힘을 내신다고 합니다. 또 이 일을 저희가 지금 한 6년 정도 해왔죠. 근데 앞으로 또 올해도 그것을 할 예정인데 우리 김장 선교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김치 못 담궈도 됩니다. 그냥 하실 일이 다 있어요. 가면은 무만 써셔도 되고 파만 써셔도 되시고 힘 있는 분들은 배추 나르기만 하셔도 되고 아무것도 능력도 없어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10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성서 번역성교회 구동환 선교사님, 서귀포 성결교회 이기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96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예배를 드렸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이들